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대기실에 있다가 본당에 나오니까 살짝 추워요. 오늘 말씀은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살아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적인 것처럼 그것을 다 채움으로 인해서 얻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선하심 속에서 지금 완전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예배자의 고백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참 제목 잡기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다 보여줌? 그렇게 해놨다가 아무래도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보여줬어요. 자랑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의지한 거죠. 불신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결코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왕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에게 당한 그런 환란이 있었죠. 그런 환란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역대하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냐? 우상숭배 때문 아니냐? 그럼 우리가 길은 정해진 거 아니냐? 우상을 척결하자.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은 뭘 합니까? 18장에서 4절부터 해서 7절까지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렇죠? 이걸 싹 제거했어요. 역대기에 가면 뭐까지 회복합니까? 6월절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6월절 회복하는데 그냥 유다만 지킨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에게까지. 근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얘기할 때는 북이스라엘 주민들이 다 비웃었어요. 뭐 우리가 우상숭배해서 우리가 망했다고 저것들이 시방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일부가 와서 같이 드렸어요. 그렇게 14년이 갑니다. 그리고 14년 차가 됐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수르가 침입을 해옵니다. 그러면은요, 아하스 왕 때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아람에게 그리고 또 아수르에게, 아수르가 도와주러 왔다가 안 도와주고 오히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가 침입을 했어요. 그게 이제 두 차례로 나는데 1차입니다. 완전 망했어요. 그럼 왜 1차 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열왕기하 17장에 답이 있죠. 19절에서 20절에 뭐 때문에요? 선왕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포괄적입니다. 망할 때까지를 같이 포함한 거니까 대단히 포괄적이에요. 그러는데 일단 이런 침입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분명히 약속된 대로 신명기 28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이방 민족을 들어서 때리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먼 곳에서 오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카톡에 올라오는 그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아수르 멀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뭡니까? 징계죠. 그러니까 잠언에서 뭐라 말합니까? 3장 11절에서 12절에 자녀니까 징계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서 13절에 1절부터 13절까지 자녀니까 징계를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징계는 죽일 징계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이사야에서 말합니다. 10장에서 1절에서 5절에 이것은 그냥 매 맞는 거니까 매 맞으면 끝나는 거야. 매 맞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이 믿음을 그대로 지켰더라면 이 상황 속에서 뭐 하면 됩니까? 항복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 왔죠. 그렇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맞죠?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값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조금 뭐 셀 수도 있는데요, 강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를 믿었는데 조금 몇 개월 지나니까 난 한 번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신학의 길로 부르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제 강은중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일이 저에게 지금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서 돌아와서 몇 달 안 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으로요, 태영 형제 내가 기도는 안 했다. 응답 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해보질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30년 목회 경력으로 봤었을 때 태영 형제는 그 길이 맞다 이러더라고요. 집에서 반대하는데요, 그게 증거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예배자잖아요. 예배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고 일으키시는 게 맞아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가려고 봤더니는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집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호적 파서 나가라 했어요. 집에서 그 정도 말을 들었어요. 그만큼 반대가 심했어요. 작은 형도 믿고 형님도 믿고 다 믿는데 그래요. 예배자라는 것은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에서도 누가 주인 되는 거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걸 예배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비록 전쟁에서 다 망하게 생겼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불렀으니까 멸망시키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라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뭐 했어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 이제 불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뭐 해버립니까? 항복이죠. 이 불신앙은. 그게 열왕기하 18장에 나옵니다. 아마 13절에서 16절까지인가요? 네,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18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죠. 19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옵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가 많이 나옵니다. 30장에 나오고 31장에 나옵니다. 두 장이 그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사야 시대니까, 선지자 시대로는. 요게 몇 년도에 이루어진 사건이냐? 요게 14년 차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사야 30장, 31장에 보면은 한 번 더 매를 맞아요. 그게 2차 침입이에요. 그래서 2차 침입이 지금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를 맞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차렸어요. 왜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애굽 의지하던 거 안 됐죠. 이제 싸울 수도 없죠. 완전히 망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이 나왔잖아요. 2차 침입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따라합시다. 고백합시다. 1차에 끝내자. 우리 어른들만 고백합시다. 1차도 만들지 말자. 진짜 1차도 만들면 안 돼요. 누가 만들었어요, 1차를요? 1차를 부모가 만들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1차도 만들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직장에서 나에게 좀 불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시스템으로 내 생명도 어떻게 못해요. 내 영혼은 더더욱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직장과 내 생명과 내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누구를 눈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직장 사람들, 옆에 사람들, 주변 사람 눈치 봅니까? 그 눈치가 누구를 죽이는 거라고요? 그 눈치가 내 후대에게 이걸 가지고 온다니까요.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본 아이하고, 술 취해 들어온 부모를 본 아이하고, 인생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걸 왜 모릅니까, 우리가? 요즘 애들이, 우리 막내가 그래요. 엄마 아빠 새벽 기도할 때 무서웠어. 그래서 일어나면 엄마가 네가 여기 집에 있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 먹고 싶은 거 사줄게, 칸초 사줄게. 그 말에 나는 깨어서 불 켜놓고 그림 그리고 있었어. 무서우니까 잠을 못 자고.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어쨌든지 간에 자란 그 삶과 그렇지 않은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주기를 원합니까? 돈을 줍니까? 차라리 독을 주는 게 낫습니다. 그럼 뭘 줄 수 있어요? 줄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생각하자.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믿음 좋은 왕이 어쩔 수 없이 이 불신앙까지 몰려갑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왕들이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유사를 남기는 자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뭘 남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부모의 그 기도가, 부모의 그 믿음의 삶이 그 아이의 삶의 방향이 되고 길이 되게 하는 그걸 남겨야 돼요. 그래서요, 신학교로 간다니까 그 난리가 났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훨씬 늦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고난 속에서 가게 되겠죠. 근데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냥 돈이 없죠. 당연히 노동판에 일하러 가야죠. 제일 쉬운 게 이제 일용직 갖는 거잖아요. 기도하며 갔어요. 하나님 한 번만 인력사무소 가게 해달라고. 진짜 한 번이었어요. 6개월짜리 일용직을 얻었어요. 6개월짜리 일용직을. 믿음의 증거를 남기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남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2차 침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잖아. 이제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고 뭐에 들어갑니까? 그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러는 중에 또 뭐가 옵니까? 14년 차입니다. 지금 전부 다 이 사건들이. 이러는 중에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사형 선고가 내린 겁니다. 근데 실은 지금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그런데 죽을 거래요. 얼마나 어렵게 버티고 있겠습니까, 지금? 풍전등화의 그런 속에서 싸울 수도 없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원군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겨우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 이제는 죽을 거랍니다. 그게 열왕기하 20장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2절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인생일 뿐입니다. 긍휼히 여겨줘달라고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응답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이제 회복을 명하십니다. 그 회복에 3일도 못 기다리니까, 3일도 기다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징표를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받으라고. 그러고 회복이 됐을 때 그가 뭐 합니까? 찬양을 씁니다. 그게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찬양시를 쓰고 있는데, 아니 주변의 모든 작은 민족들이, 이전에는 자기를 괴롭혔던 이스라엘, 아람, 에돔, 다 블레셋 이런 족속들이 저 악마 같은 원수로 아수르를 물리쳐서 우리가 드디어 평안하게 됐다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수르가 사내립이 어디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자기 고향 아수르 그 니느웨에 머물더니 자기 아들들이 죽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머물다는 단어가 그냥 오래 거주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뭘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변은 그 정복 전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이 다 평안해졌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유다 히스기야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히스기야 왕 만세, 우리 캡틴 히스기야 만세 그러면서 뭘 가지고 옵니까? 지금 32장 23절에 보니까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가 하셨으니까 여호와에게도 가지고 오고 히스기야에게도 가지고 오고,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들고 왔겠어요. 여러분 그런 선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겨우 뭐 굴비 세트 이런 거 받지, 뭐 보험을 막 싣고 오고 이런 거 모르잖아 우리는. 그죠? 이게 지속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역대기에 보니까 32장에서 24절 25절에 보니까 25절인가요? 보니까 뭐 해졌더라고 얘기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교만을 하나님이 그만두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이걸 확인하시는 게 뭡니까? 31절에 그게 바벨론 사절단이에요. 그 먼 곳에서. 근데 지정학적으로 한번 보세요. 완전히 아수르 똥침 놀다리잖아요. 아수르 배후에 딱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등띠를 찔리는 거잖아요. 공명이 왜 남만을 정복하러 갑니까? 아니 북쪽으로 조조를 정복하러 가려면 남쪽에 남만이 꼭 침범해가지고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이 남만을 정복을 해야만 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만 정복을 가요. 거기서 뭐 7종 7금이 나와요. 7번 놓아주고 7번 잡는다는 말이거든요. 7종 7금. 맹액이라는 남만 원수를 7번을 잡고 7번을 놔줘요. 그래서 이제 간명 간부가 완전히 항복을 해요. 도저히 못 이기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남만의 맹주를 세워놓고 충성된 부하로 만들어 놓고 이제 북보를 하러 나가죠. 그랬던 거 동일합니다. 이스라엘도 보니까 이스라엘 여기 있고 아수르 여기 있고 바벨론 여기 있어요. 이 바벨론이 똥꼬를 찌르기 때문에 절대 다른 데를 못 가. 둘이 동맹을 맺으면 너무 좋아. 아수르 여기에 있는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의 등띠를 찌를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못 오고 저기도 못 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탁 위치에 있는 바벨론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점검입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30일째에 시험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딱 기회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 좋던 왕이 이제 뭘 하죠? 이제 그 믿음 좋던 왕이 네 번째, 세 번째인가요? 자랑을 합니다. 그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죠. 다 보여줘요. 우리 이렇게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어. 나 이렇게 많은 보물이 있어. 우리 군사에 이래. 그래가지고 그냥 흥미 있게 외국 원수들 오면은 퍼레이드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도열 한 번씩 해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힘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자랑함으로 해서 바벨론하고 확실한 동맹 관계를 맺기를 원했어요.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에사 3장 31장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 의지하는 거죠. 그게 불신앙입니다.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교만과 자기 마음에 있는 불신앙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없다 그러면 뭐가 없다 그럽니까? 지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압니다. 다윗 왕도 히스기야 왕도 그리고 바울도 우리보다 믿음의 열매가 분명히 뛰어난 사람들. 그런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얻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와 같이 무지한 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죠? 우리도 물어볼 것도 없어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12장 7절에 사단의 가시를 주셨어요. 사단의 가시라는 표현을 뭐라고 씁니까? 다윗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가시가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한 방패예요. 그리고 산성이에요. 왜요? 이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장마철만 되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봐. 10월달 되면 태풍이 치겠죠. 그죠? 하나님, 바람이 치면은요, 비가 더 들어와요. 간절히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달 200만 원씩 원금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빚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교회 뭐 행정하거나 뭘 할 때도 언제든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재정 생각에서 아낄 생각부터 해.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그렇죠? 그 많은 것들이 이전에는 문제였고 해결받아야 됐고 전부 다 귀찮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을 보니까, 바울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제 세 절을 다 쓴 이유가 있어. 우리는 한 절만 봐. 28절만. 그 뒤는 필요 없어. 안 봐요. 근데 자, 무거운 짐지들은 내게 오라 그랬어요. 그럼 뭐라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오냐 겸손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것은 미워서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하잖아요. 이놈씩 그냥 확 이런 게 아니라니까는요. 아이고 그랬어. 알았어. 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는 내 멍에가 있어, 내 짐이 있어, 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다가온 문제들이요. 그래서 우리 이게 뭡니까? 아, 이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몰라서 그래. 복음이 없어서 그래. 이건 치워야 돼. 이건 사단이 역사한 거야. 누구는 없어요? 내 잘못 하나도 없어요. 내 믿음 불신앙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회개 없어요. 구원 없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제가 하죠. 대예배 시간은 이렇게 제가 판사할 때는 써도 괜찮지만 대예배 시간에는 뭐 하자라는 거죠? 내가 기억해야만 하나님이 성취하십니까? 선포한 말씀에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하다 볼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멘 안 해요. 왜요? 적어야 되거든요. 저 시험 안 봅니다. 시험 안 본다니까요. 학생들이야 내일부터 시험 보지만 우리는 시험이 없어. 안 적어도 돼. 뭐 하면 돼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해서 이루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드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라고 뭡니까? 하나님 나 오늘 이 문제 가지고 왔으니까 답 줘. 안 주기만 해봐. 그러진 않지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마음에 담겠습니다 이러는 자세가 있는 건 맞죠. 근데 그런 자세입니까? 안 그러면 내게 있는 요 가시를 없애는 게 목적입니까? 진짜 대답해 보면 실은 이거 없애는 게 목적이잖아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 없으면은 막 히스기야 왕처럼 되는데 우리가 막 나가는데 안 없어요.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멍에와 짐을 어쨌든지 간에 벗으려고 했던 그 이전에 이 없을 무죄 알지 이 무죄를 이제는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완전하시죠? 선하십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부족했냐? 더 줄 건데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합니다. 그만하면 됐지. 아닌데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딱 이 정도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너 굳이 하나님 안 보러 나 안 바라보잖아. 그러고 마귀 따라갈 거잖아. 너 죽는 게 나아 차라리 모자란 게 나아.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모자란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그분의 멍에와 그분의 짐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라는 거. 그럼 이제는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지죠. 이전에는 이 문제 해결했어야 돼. 너무 답답해. 힘들어. 그렇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됩니까? 히스기야 왕 보세요.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의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밖에 없어요?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신들이야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으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요. 또 문제 오면 또 금방 돌아설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연약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불신 가정의 후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성공 이것만 머릿속에 가득히 어려서부터 그렇게 보고 자랐는데 다른 게 본 게 없는데 누가 이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에레미야 애가에서 4장 4절 5절에 3절 4절입니까? 4절 5절입니까? 들깨도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타도도 제 새끼를 돌보고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자기 자녀를 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하려면은 충성하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부모요. 그게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은 가정을 뜻합니다. 그게 부모래. 이 싸움을 싸우자는 군사가 누굽니까? 그게 힘 있는 병거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로 그 싸움을 감당해 주는 하나님의 세우신 믿음의 영적인 부모로 그리고 병거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한 강하고 힘센 마병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딱 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는 장소가 딱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기도처를 찾았어요.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되는가요? 편하지요. 와이파이 다 되지요. 인터넷도 있지요. 냉장고도 있죠. 침대도 있어. 심지어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기도처를 반드시 구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려면 항상 마음이 띠리리리리 나와야지. 이런 전화 오잖아요. 누가 전화하는 거지 지금? 그것도 우리는 이제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불신자 친구들은 거의 없어. 전부 다 믿는 친구들이요.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 이렇게 연약한 자라는 걸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병거와 하나님의 방패와 산성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서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철로 여장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들이 있을 거예요. 생명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감당하고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를 그냥 오면 막 세우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안 세우는 교회가 있고요. 우리처럼 하는 교회는 대부분 안 세우죠. 왜요? 검증된 자를 세우거든요. 하나님을 구별돼서 찬양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세워주는 편이에요. 그 중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감사하고 그게 시간표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내게 무슨 자리가 맡겨졌든지 간에 무엇이 주어졌든지 간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걸 쏟아 넣어서 길을 가고 함께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막혀있던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가족의 구원요.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 영이 꺾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요. 안 됩니다. 제가 30년 공차하고 있잖아요. 안 돼요. 흑암의 영이 꺾이지 않으면 주가 역사하지 않으면 내 삶의 문제요. 주가 역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과 전심이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가 교만하였고 그가 시험을 당했었을 때 결국은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얻지 못하고 결국 믿음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점들이 문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가시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요 따스한 인도의 손길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견고한 성읍이요 산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예배자의 삶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와 마병으로서는 귀한 일생 되게 하시고 2024년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올 여름 수련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수련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